182장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청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이라면 누구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이 괴롭기만 할 뿐 유익이 없다 느껴질 때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산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왕에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지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죽지 못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는 동안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는 동안 낙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들이 겪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가졌습니다. 바라던 것을 다 가진 겁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자기가 바라던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다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너무 행복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해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리를 잡아서 매출도 좋고 안정되게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생이 끝났다 싶은데 그만 병으로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애써 수고를 해서 예쁜 집을 지었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은 집을 지었는데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쁜 집이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고생을 실컷 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행이지요. 악한 병이라고 말할 정도의 불행한 일입니다. 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 사람은 10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많다는 건 복입니다. 이 사람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수를 했죠.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도 받고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고 장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많은 것을 가졌는데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안장되지도 못합니다. 자녀가 100명이 있는데도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보다는 낙태된 자가 더 낫다는 거죠.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는 사람입니다. 존재하기는 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름도 기억되지 않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낙태된 자가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자보다 더 낫습니다. 왜 더 낫습니까? 낙태된 자는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고통을 당하지 않았죠. 그런데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가 무덤에 안장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죽어서도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낙태된 자보다 더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하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두셀라보다도 2배는 더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을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오래 산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래 산 게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을 건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불행이 있습니다. 남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걸 다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지요. 자녀를 100명이나 얻고 오랫동안 장수를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았는데도 행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을 받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유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우리가 가진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부와 존귀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줘야 하는 겁니다. 100명의 자녀가 있고 장수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영혼의 만족함이 없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재벌집의 딸이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재벌집의 딸이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다녀서 학벌도 좋았습니다. 얼굴도 예뻐서 팬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재벌집 딸이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나 기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부러운 상황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그 재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건 어리석은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으면 쌓는 것은 재물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재물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근심을 더할 뿐입니다. 잠언에서도 불의한 재물이 무익하다 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재물로 인하여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세금을 떼먹고 돈을 모으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헌금을 바치지 않아서 주머니를 채우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쌓아도 그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겠다고 하나님도 가족도 나 몰라라 하면서 달려가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한들 그 성공으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존귀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과 존귀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다가 얻은 재물과 존귀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어지는 재물과 존귀는 우리를 기쁘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교회당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교회당이라는 좋은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런데 새교회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교회당에서
누릴 수 있는, 새교회당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새교회당에서도 마음껏 행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양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소유한 것을 행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말고 세상의 성공을 따르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것으로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회당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엘리베이터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세교회당에서 전도회 모임을 하는데 전도회 모임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인동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